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백신 맞으셨어요? 백신 다 맞으셨어요? 저도 내일 맞아요.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 내일 맞으라고. 내일 예약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맞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점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코로나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오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중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함께 염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주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구제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은 회당에서 또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내가 금식하는 것을 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냐?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외식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아주 마태복음 6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치성을 드리고 치성을 쌓아야 되고 노력을 다 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방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삶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내 걱정 대신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치성을 다 드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돼.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고 계시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잘못이에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살아야 되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나?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주영이가 4살이잖아요. 4살짜리 아이 주영이가 잠을 자는데 내가 한숨을 쉬는 거야, 어린애가. 아휴. 야, 주영아, 왜 그렇게 한숨 자? 그러니까. 아빠, 이제 우리 집 쌀 떨어졌잖아. 내일 어떻게 우리 굶어주고, 우리 굶어야 되잖아. 만약에, 지금, 아이가 쌀 떨어진 걸 걱정하고 산다고 생각해.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 아빠 된 아빠가. 야! 네가 뭐 그런 걱정하고 그래, 너. 너는 그냥 잘 먹고, 주영아, 잘 자라고, 잘 자고, 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거는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지.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염려와 걱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염려하지 마라. 야, 걱정하지 마. 왜? 왜 염려하고 걱정하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돼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그 걱정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 걱정은 내게 맡겨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 그래서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듣고 자라면 나도 그런 말을 은연중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지. 어떻게 제가 저런 소리를 하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교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임신하면 태교할 때 뭐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들어라. 어머니들이 왜? 그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듣는 정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그 듣는 것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조크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공초가들만 모아놨어요. 애청아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공초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시고 자기는 나는 공초가 아니다! 라는 사람은 왼편에 서십시오. 그랬더니 남자들이 애처가 공초가 오른쪽으로 쓴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왼쪽에 딱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딱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애처가처럼 공초가처럼 생겼는데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혼자만 여기 섰냐. 신기하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혼자만 여기에 다들 저기 섰는데 여기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오늘 나오기 전에 우리 아내가 사람들 많은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는 거의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참 웃긴 얘기지만 사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가져다 준 정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 행동에 나타나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귀가 거기에 그 소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 나는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난 나 혼자 굉장히 행복해. 근데 세상이 너는 불행해 라고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래서 보면요, 세상이 인생의 매뉴얼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20대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30대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50대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인생의 매뉴얼을 사회가 정해줘요.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잖아. 너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니? 라고 묻는 게 뭐예요? 그 나이에 맞는 사회적 위치가 세상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뭐 하긴 뭐 했어. 하나님 자녀로 산 거지. 근데 자꾸 세상은 우리로 세상을 부러워하게 하고 세상과 비교하게 하고 세상을 소리를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 위치를, 내 삶의 위치를 정해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세상이 정해주는 그런 기준, 세상이 정해주는 그런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한 50대쯤 되면 누구 아빠는 집 샀대 그러면 벌써부터 불안하고 염려해요. 누구는 50대 때 다 집 장만하고 다 그러는데 난 뭐지? 난 뭐 해야 되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정부와 건강과 이런 행복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 것 마냥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이 자꾸 그런 압력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너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 그때쯤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자꾸 우리를 좌우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세상의 정보,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0년도, 그러니까 초반이죠. 97년도에 우리 IMF 터졌으니까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탤런트 김정은 씨가 나와서 빨간 옷을 입고 막 눈밭을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광고 카피라이터 기억나죠? 부자 되세요라는 게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죠. IMF랑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 가운데 우리 인간의 욕망, 정말 좀 잘 살아보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는 욕망을 그 광고에 다 담아갖고 이제 한 사회가 그렇게 부자 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부자 된다는 것이요, 꼭 그렇게 이렇게 축복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자라는 것을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숨기지 떳떳하게 나 잘 살아, 나 부자야,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고가 그렇게 나오면서 사회가 갖는 공유된 가치가 어떤 거냐면 부자가 맞아. 부자는 옳은 거야. 부자가 그 가치를 같이 사회가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의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든 부를 누리고 부자가 되는 것, 어떻게든 그것이 사회에 공유된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성공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절대 가치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왜 나오나? 내 병 걸렸으니까 병 나으려고, 축복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기도해서 잘 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가치를 붙듭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았어요. 이 땅에서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가치,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 이제 일본의 20대, 30대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사토리 세대라 그러거든요. 사토리 세대. 들어보셨어요? 일본의 20대, 30대들은 신조어입니다. 사토리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토리 세대는 신조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각종 유흥거리는 물론 나아가 돈과 명예욕, 출세 등에도 관심을 끄는 채 득도한 것처럼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일본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 사토리 세대라고. 그들에게 욕심이 없어요. 야망이 없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득도한 것처럼 자기가 깨달은 가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집 샀더라, 누구는 차 샀더라, 아, 부럽다. 누구는 백을 샀더라, 명품 백을 샀더라, 부럽다가 아니에요. 그게 전혀 부러운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20대, 30대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일컫는 거예요. 야,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사토리 세대가 추구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세상이 지금껏 추구했던 그 가치를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참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도 도전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세상이 말하는 허영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영적인 사토리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과 비교하게 만들고요,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부러우면 뭐예요? 지는 거야.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가기가 너무 세상에 주목하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져요. 왜? 그게 맞는 것 같거든. 이 사회가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것 같거든. 나도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되는 것 같거든. 나도 그것을 따라가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50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노후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비트코인 다 투자하고. 유튜브 TV 보니까 요즘 한 여자가 나와서 자기 비트코인 3천만 원 투자했는데 30억을 벌었다. 방송에 나와서 자랑하고. So what?
그게 뭐?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마음가짐, 야,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야, 이 코인 이거 하면 대박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마음가짐.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운데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요. 세상과 뭔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욕망이 막 들어오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누가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염려의 문제가 어떤 관계로 들어가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고 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고 왜 걱정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하잖아요. 광야 생활 동안 매일 만나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6째 날은 내가 만나 2배 줄게. 두 오멜을 줄게. 그러니까 한 오멜이 2리터예요. 2리터니까 4리터, 피트병 큰 거 4리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7일째 안식일은 너희가 쉬어라! 그날은 거룩한 날이야. 그날은 니네가 나와봐야 먹을 거 못 먹어.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 먹으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7일째 가서 꼭 만나를 구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나가봐야 만나 구했어요? 헛수고했어요. 나가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자녀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자꾸 책임지려고 그래요. 엄마니까 내가 너 책임져야 돼. 아빠니까 내가 너 책임져야 돼. 자꾸 책임지는 존재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맡기는 존재예요. 맡기는 존재.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길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믿어서.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해결해? 보이지도 않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해결해. 못 믿는 거야.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는 건 뭐냐?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모든 일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뢰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 자녀들 내가 책임 못 진다니까 그게 안 되지. 자녀들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재벌 회장이 아들 책임져 자녀 책임져.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마약하고 삐뚤어지고 마음대로.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내가 책임지고 살고. 우리는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맡기는 존재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3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이가 내 아버지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할 것을 구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해야 할 것과 맡겨야 할 것을 구분해야 돼요. 뭐가 구별해야 되고 뭐가 맡겨야 돼요? 이걸 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다스려 주시고 이곳에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겨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걸 맡기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모든 걸 다 걱정 염려해요. 맡기질 못해요.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됨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맡겨드려.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하죠. 내가 구할 것, 자녀로서 구할 것을 구해야지 자녀로 마땅히 구할 건 안 하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쫓아다니는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이 강당 올라오기 전에도 오늘 성도들을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오늘 성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염려해요 안 해요? 걱정돼요. 많이 받아야 돼. 은혜 받을 거 걱정하고 있어. 또 보면 참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 불법 건축물 건축물 있잖아요. 6군데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5군데는 다 저희가 시정 조치에 따라서 다 조치했어요. 철거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 본당 로비 2층 본당 로비와 1층을 철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이게 왜냐면 양성화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야. 양성화하지 않으면 철거인데 뭐 틈이 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막 고민스럽고 막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야.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읍장을 만났어요. 읍장이랑 실무자, 허가권자가 읍장으로 있고 또 실무자, 읍의 실무자, 건축가 실무자를 만났어요. 계장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해하고 우리가 알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실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교회고 성전이고 이것도 양성하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요구 양성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돈이 있냐 이런 걸 할 수 있냐 참 어렵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5군데 다 했는데 참 어렵다. 우리 상황을 다 얘기를 했죠. 그쪽에서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법적인 절차가 걸려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조율을 계속했어요. 뭐 정답은 없었어요. 대신에 우리의 입장을 다 그들이 잘 이해했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방법을 내놓겠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 그거 하면 답답하고 고민되고 걱정되고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데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요? 하나님 해결됐어요? 뭐 이거 싹 된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되면 염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염려거리가 있어요. 근데요, 그게 해결되면 이제 염려가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그 염려가 끝나고 다른 염려가 시작되는 게 우리 인생. 염려라는 건 그런 거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야, 그 염려가 해결돼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염려가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나의 문제야. 내게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저는 제가 생각해, 제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 교회가 잘 되겠지 생각해요. 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겠지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내가 걱정한다고 잘 되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내가 무슨 염려한다고 교회가 부흥돼. 내가 잘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내게 맡겨. 그래서 아멘. 뭐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잖아.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홍 집사님, 내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 잘할 수 있으면 염려 시커나지. 그렇죠?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면 다 해결돼?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맡기는 존재로 살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되고 모든 것은 맡기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께 맡기자. 그것이 자녀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방인처럼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치성 드리고 정성 들여야지 도와주는 하나님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내 상황을 있어야 될 것이 뭔지 다 아시는 주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내게 필요한 건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요.